시골에서 식탁에 아침 밥상을 차리려면은 텃밭에 가서 이제 푸성기들을 거두어서 제일 먼저 우리 하는 일은 물에 씻는 일을 하죠. 물에 씻는다. 내가 취할 것인지 취하지 말할 것인지를 우리가 씻어내면서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씻어내진 그 푸성이들은 또 거기 푸성에 걸맞게 뭐 소금에 절일 수도 있겠고 뭐 양념간장에 겉절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양식을 통해서 이제는 식탁에 올려지게 되고 가족 모두가 씹고 먹게 되죠. 여기까지가 사람의 일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일단 먹어서 들어간 것은 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몸이 알아서 하는 거. 마찬가지로 농부가 씨알을 거두어서 땅에 심거든요. 열심히 골을 메고 씨알을 심어서 이렇게 흙으로 덮어서 이렇게 놔두게 되면 농부의 1차적인 일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의 몫은 흙이 합니다. 자연의 숨결이 그 씨알과 서로 상통하면서 이뤄내는 일들이거든요. 이것저것 좀 묵상해 보면서 그걸 떠올리면서 우리 신앙의 길도 어쩜 이리 같을까? 라는 것을 참 성찰하게 되었어요. 씻는다라는 거. 근데 의외로 먹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씻어내고 하면서도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감정적인 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그냥 내 안에 이렇게 삼키는 경우가 많죠. 씻어야 됩니다. 뭐든지. 그러면 우리 감정적인 거 이런 것을 뭘로 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바로 말씀으로 씻죠. 그리고 침묵으로 씻는 것이죠. 보다도 우리가 이제 명상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응시하면서 관조하면서 씻는 것이죠. 그런 절차를 밟아서 내가 한번 이렇게 받아 모시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맡기는 것이죠. 하느님께 온전히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도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씻지 않고 먹었을 때 탈이 나듯이 지식이 됐든 감정적인 것이 됐든 그냥 그대로 감흥에 이끌려서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거기에 대한 뒤탈이 나죠.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씀 안에서 머무르고 말씀으로 씻는 그런 어떤 삶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특히 오늘 일독서 그 사무엘기 학원의 말씀 보면은 특별히 그 7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참 우리가 깊게 한번 묵상해 보셔요. 그냥 한번 이렇게 읽어서는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2번, 3번, 4번 계속 씻는 작업을 하면서 머물다 보면은 씹는 맛이 생기게 돼요. 깨끗하게 씻어진 것은 씹는 맛이 자유롭잖아요. 씹는 맛이 생기게 되고 그걸 삼키게 돼요. 이 말씀도 보면은 그 무렵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너가 짓겠다는 말이냐?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내가 살 집을 너가 짓겠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6절에서부터 나와요. 6절, 7절에 거쳐서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이 말도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마크죠.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무엇을 뜻할까요? 천막과 성막 안에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이건 또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걸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이것도 굉장히 크게 울려오지 않으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참 이것은 제가 감히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언을적인 나눔을 하는 것보다요, 한번 교우님들께서도 한번 씹어보세요. 나를 비춰보면서. 우리는 가끔 내가 살 집을, 주님께서 살 집을 내가 짓겠다고 몸부림치는 허세를 부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복음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사이가 됐든 사두가이가 됐든 율법학자들의 행태들이거든요. 너무 관념적으로 집을 지을 수는 있겠죠. 어떤 전통이라든가 어떤 그럴듯한 거대한 성전을 지음으로써 뭔가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집은 어떤 집인 건가? 그런 부분들이 그 사무엘기 하곤의 그 7장 14절 중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집은 어떤 집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서 함께하는 이 믿음의 진리, 또 말씀의 권능, 우리에게 나에게는 어떻게 이걸 묵상하면서 머물러 볼 것인가? 자, 오늘 이제 복음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또 머물러 보면은요. 마르코 복음 오늘 4장 11절, 12절의 말씀. 근데 여기서 보면 아마 교우님들도 뭔가 그 12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알아먹을 듯 하면서 이 말씀의 어떤 흐름이 좀 뭔가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어요? 이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번역하는 신학자들의 고민이었겠죠.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참 번역을 하면서 성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참 어려움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던지는 바가 누구를 지향하는 건지,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이때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했을 때 이 비유를 이런 관점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좀 묵상하게 됐는데, 그렇구나. 저 양반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
라고 하면서 지식으로만 들을 때, 지식으로만 듣는 그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깊이 숙고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믿음으로, 그 믿음의 태도로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도 저도 너무나 지식으로만 가늠하면서 듣는 것이 많아요. 처음에 말씀해 주신지 씻지도 않고 씹지도 않고 삼켜보지도 않는, 그냥 머릿속으로 그럴 것 같아. 절대 우리 신앙의 깊이와 그 폭은 성장할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진리도 내가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지식만 쌓아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두가이들의 큰 맹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식은 정말 많이 쌓여져 있는데 그들에게 나오는 말에는 사랑과 진리가 묻어있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어떤 지식으로만 다가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씻고 싶도록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진정한 믿음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안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 대목이 약간 이제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예루살렘 바이블을 보면서 교우님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종합적으로 해드리면 훨씬 쉽겠구나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씨알이 너희들 깊은 그 좋은 땅에 그 믿음 안에 심어진 것이죠. 심어졌죠. 근데 저들은 항상 비유로만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길처럼 여기고 흙이 많지 않은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 속각과 같은 그런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 안에 자신의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모습이거든요. 정말 내 말을 받으면은 저들은 즉시 변화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은 항상 지식으로만 듣다 보니까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용서받을 수 없음이 어디 있겠는가요? 이런 저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보다, 저런 완고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 저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뜻을 여기서는 이제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큰 의미로 알아차리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그 사무엘기 학원 7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안겨드리면서 오늘 강론을 마무리할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뭡니까? 나는 늘 너희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것이죠. 함께 하셨다. 나의 인생의 여정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내가 이런저런 삶의 굴곡지에 진 여러 가지 처지와 상황과 병든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흘러가고 있지만서도 주님께서는 정말 한 번도 나를 내신 그분께서는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으시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기의 아버지 하느님의 집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성전, 하느님의 집은 바로 당신이 내신 이 존재합니다. 이 믿음. 이런 것을 우리에게 크게 일깨워주고 계시죠. 잠시 묵상합시다.